성경은 마가복음 6장 53절 56절 봉독합니다. 금노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번 말씀은 사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러 오신 분처럼 나타나고 있잖아, 성령이. 그래서 이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은 예수님이 자기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한테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전부 병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병을 해결해 주면 그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렇게 상이 써져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우리는 한국 교회에 옛날부터 병폐가 뭐냐면 은사가 중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사를 받아본 사람들은 알지만 은사가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면 은사가 나타났어요. 제가 90년도 서울에 올라갔을 때 그때 청소년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갔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냥 기타를 잘 치는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은 아니고 이제 그 학생들 중에 나이가 좀 많은데 학교를 좀 늦게 다녔는데 그 친구가 기타를 치면서 인도하면 막 한 30명 청소년들이 조금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고등학생까지 쭉 있잖아요. 찬양을 엄청 열심히 부르는 거야. 뜨겁게 부르는 거야. 찬송. 소리가 내가 밖에 있으면 다 들려. 그때 가서 이제 말씀 전할 시간 딱 되잖아요. 딱 들어가가지고 딱 쓰면 말씀을 딱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편안하게 전하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한 2년 반 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집회할 동안에 막 은사가 터지는 거야. 방언 은사 터지고 예언 은사 터지고 어떤 애는 입신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천국을 구경하고 온 사람이 있어요. 집회하는 동안에. 그러면 그 정도로 나타나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졌겠어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겠죠? 영혼이 끌려서 영혼이 이탈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른 거지 천국을 갖다 보고 온다 그 말이야. 우리는 입신이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니야. 신의 경지에 들어간다 입신이라고 쓰잖아. 그것은 좋은 말이 아니야. 그냥 이게 잘못된 말인데 다른 말이 없어갖고 쓰는 거야. 그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 근데 뭐 은혜 받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때 예배 기도 수련회가 딱 끝나고 2박 3일 나오면 아이들이 막 얼굴이 막 웃음으로 가득 차 있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은사주의 형태란 말이야. 신앙이란 말이야. 근데 나는 그때 은사를 구한 게 아니고 말씀만 전했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한국교회 스타일은 되게 은사로 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알아진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 사람들이 병 고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 몰려가지고 나도 와서 다 병 고친다 가지고 다 고침받기를 소원하고. 이런 것이 우리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까지 기도원에서 행해졌던 은사 중심의 집회였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옵니다.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교회를 유지하는 어떤 비결처럼 보였어요. 그 은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였던 거죠.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런 은사로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복음을 안 전하니까 여러분 은사를 경험할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집회를 할 때 그 일이 나가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말씀만 전하는 집회에서는 지금은 옛날에는 그냥 다 오픈된 상태로 영적인 것을 증거하잖아요. 지금은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 전하니까 그런 은사 형태로 안 나타나요. 지금 집회를 하면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여러분 타치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요. 전혀 은사 중심의 집회가 아니에요. 수련회를 하더라도 근데 예전에 우리가 전 15년도에 서울에 남양주시에 있는 교회하고 집회를 같이 했잖아요. 그때 처음 할 때하고 17년도인가 재작년 안 갔죠. 우리가 두 번째 할 때하고 또 깊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교회가 이제 올해는 오려고 막 이쪽 온다 그러는데 이제 몇 사람 오는 거지 다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막 임재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심령에. 근데 이게 영적으로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말씀을 알아듣기 힘들어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대개 집회를 오는 분들은 사모하는 분들이 왔어요. 과거에. 그냥 뭐 교회도 다니면 되지 뭐들어 거기까지가 그렇게 아직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별로 소극적인 사람들은 참여해도 은혜를 못 받아. 근데 수련회도 마찬가지. 수련회도 말씀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준비 않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앉아있으면 강사를 힘들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못하게 하는 비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지. 응?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아.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은혜를 못 받아. 교회 와도 준비가 안 돼서 말씀 앞에 쓰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 왜? 이 말씀을 듣고 가서 본인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가 꼭 있어야만 그 회복을 경험하고 또 교회에 오면 말씀이 들려져서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은혜 받으려면. 준비하고 와야 되거든요. 난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의 심령이 준비가 안 되고 성령이 일을 못 하신다니까.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주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준비 안 된 상태로 영적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듣는 태도 보면 다 그냥 나타나거든요. 말씀 듣는 거 보면 알거든요. 그냥 집에 있다가 그냥 온 사람과 똑같이 보였네요. 번쩍번쩍 말씀을 받아들이는 준비가 딱 된 사람은 성령의 부분을 일하면 탁탁탁 받아들이죠. 심령을 막 꽂힌다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구주 주님인 걸 몰라요. 그래서 내가 고백을 못하는 거야. 가짜가 되는 거야. 배워서 예수님 당신이 구주입니다 라고 가르쳤다고 해봐요. 따라서 했다고 구원 받아요? 고백했다고? 그건 자기 고백이 아니잖아. 따라서 한 거잖아. 내 안에 진짜 그게 믿어져서 고백하는 거.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여기 왔던 사람들 잘 보세요. 자, 처음에 이제 위에서 보면 게네사렛 땅에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베스다 언덕. 베스다에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왔어요. 지금 이 35절에는 건너편 베스다로 가라고 했죠. 게네사렛도 가까워요. 응? 거기하고
그 근방에 좀 가면 게네사렛. 자, 게네사렛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배를 대고 이제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자, 예수신 걸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뭘 먹을 때 알았을까? 빵을 먹었을 때 알았겠죠. 빵을 먹었을 때 저분이 예수야 라고 알았겠죠. 그분인지 알고 그 지방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께서 계시는다는 말씀을 듣는 대로, 자, 누구한테 듣겠어요? 사람들이 달려 돌아다니며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가 왔어! 라고 외치면 그 소식을 듣고 예수 계신지, 어디 계신지 아는 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병든 사람을 침상채, 그냥 상에, 침상이라는 것은 우리는 침상이라는 말 잘 안 쓰지만, 뭐 침대란 말 쓰겠어요? 지금 침대는 그렇게 무거워서 못 다녀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 사람만 겨우 계실 수 있는, 그건 상당히 힘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두 사람 들어서는 너무 힘들고 4명이 들어야 돼. 그래야 겨우 갈 수 있는 침상이야. 사람을 들고 막 나오는 거야. 병 안 든 사람들이 들고 막 예수 옆에 막 기웃기도 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이제 아무데나 대놓고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지방이나 도시 이런 데마다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그 당시 시장이 가장 넓은 광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옛날엔 저자라 그랬습니다. 저작거리, 그런 말 들어봤죠? 그 저자. 그렇게 넓은 광장처럼 생긴 그런 곳에 막 사람들을 눕혀놓고 있는 거야. 응? 병든 자들이, 걸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침상 온 사람도 있으면 넓어져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사람들 생각해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어요. 무슨 생각으로? 내가 옷에 손만 딱 대도 난 나을 거야.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와야 되니까 그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께 그걸 손을 대는 그것을 간구했다 그랬어요. 여기는 진짜 구한 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아니야. 간절히 바라고 막 그런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 간절히 바라가지고 되겠어요? 직접 대야지 손을. 그때는. 그렇죠? 그런 간구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병이 낫다고 말해요. 이것도 뭐에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자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조차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응?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타치하신단 말이에요. 영접하기 바랍니다. 마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마음을 안 받아들이시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잖아요. 대에다가 탁 불 따고 와서 수건을 두르고 베드로한테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저는 당신이 내 발을 씻을 수 없나이다. 그랬죠?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면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발만 아니라 내 몸도 씻어주세요. 목욕시켜주세요. 이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야 된다. 목욕할 필요가 없어. 발만 씻어도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베드로 발을 씻겼어. 자, 여러분도 지금 말씀을 듣는데, 나 발 안 씻어도 돼요. 괜찮아요. 베드로처럼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야. 영의 상태가 뻣해되면 안 되는 거야. 응?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해주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뭘 줬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죄를 사는 피를 흘려주시고요. 피로 섬겨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찢어서. 당신의 살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피를 통해서 여러분을 섬기고 예수님의 살로 여러분을 섬겨서 여러분의 심령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몸의 부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과 피와 살은 속죄와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지 영의 죽음이 아니에요.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손에서 올라가셨어요. 산자로서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냥 육신은 죽었어. 근데 육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섬기는데 섬김을 받아야 돼. 발을 씻으신다면 발 씻어주세요. 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마음 중심 영접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중심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성을 받았다 그러는 병이 다 나았다는 건데 그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께 뭐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병 고침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자,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게 제일 병 고침이 제일 잘 보이죠. 제가 병을 얻어가지고 끙끙 앓아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이런 상황이 되면 절박함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나는 나 곧 죽는데 병 고치는 분이 오신데 내가 만나야지. 나 고쳐줄 거야. 그래서 믿고 올 거 아니에요. 그분을. 예수란 분이 그렇게 했대? 소문은 다 알려줘. 예수가 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병상 침상도 들려오고 막 병든 자리 달려와가지고 저작거리 막 어중떠중이 막 다 이렇게 앉아있는 거지 막.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자로 믿어진 거예요. 병 고치는 자로 믿어지면 이 땅에 육신의 병이 고쳐지겠죠. 그것이 설령 잘 고쳐졌다 할지라도 영혼이 살지 못하면 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 병 고침은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영혼이 살아요? 영혼의 병은 죄인데 이 죄를 제거해야 영혼의 병이 사라지거든요. 몸의 병도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을 제거해주고 치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낫죠. 그럼 나으면 육신이 건강하게 살고 있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영도 건강하게 살려면 영혼이 병들게 하고 그 영혼이 죽게 만드는 원인이 죄라고 하는 의미예요. 개를 잡아서 개를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점점 시들어서 멸망에 기울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영혼이 살아서 그 때문에 죽었는데 걔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은 점점 멀어지고 지옥의 죽음에는 점점 가까워지는, 이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났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주신 거예요. 이 땅에 부모를 통해 태어났지만,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로 전진해서 달려가는 사람, 경주자처럼 그 사람은 영광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가까워 있어. 영생 얻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고 지금 예수님이 없어서 내가 지금 죄도 모르고 죄 씻음도 안 돼서 내 영혼이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이 죄를 제거하지 않으니까, 병이 들었는데 병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병이 들 거 아니야. 이 병이 세상에 집착하게 만드는 병이에요.
왜? 하늘나라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도 살고 차도 좀 멋진 차 끌고 싶고 결혼 좀 멋지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의 영화를 꿈꾸는 거지. 그렇게 않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별로 없겠지만 나는 그렇게 가지는 않았어. 생각하지 않았어.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르죠. 입장이 다르죠. 근데 여러분도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딱 변화되는 순간이 언제냐? 그 길로 출발하는 시간이 언제냐?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때예요. 거기 노임받으면, 노임받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서 죽음으로 향하던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그럼 이 사람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방향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하기 위해서. 난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어. 지금 하나님 몰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을 구원을 주고 계시고 속죄를 원하신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방향이 바뀌어지는구나. 그 예수님 안에 뭐도 있어요? 회개도 있고 구원도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찾게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죄사함 맞죠? 그럼 이제 일단은 뭐가 사라졌어요?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죄가 사라진 거야. 그래서 나는 죽지 않는 자가 됐는데, 이 죽지 않는 자가 됐는데 나의 주인이 누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나를 창조한 분이 누가 모르면 안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죄사함 주신 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주인이 되는 거야. 그 부활의 주님으로 해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탄생하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니까 성경밖에는 얘기할 것이 없는, 여러분들이 이게 떼행하고 있으니까 얼굴 보면 알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믿어지는 건지, 이게 진짜인지. 응? 여러분 얼굴 속에 다 서 있다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응? 자, 베드로전서 3장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많은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든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한다.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땅에서 났죠. 부모로부터 땅에서 났죠. 그래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한 번 태어난 거야? 거듭나 두 번 나는 거야? 그러면 위에서부터 나는 거야, 위에서부터. 그것은 어떻게 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렐루야.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이 산 소망을 갖게 하는 거야. 새 소망을 갖게 하는 이 땅에서 새로운 소망 주십시오 이가 아니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 소망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딱 세워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달려가는 사람이야. 10년 안에 딱 새겨져 있어요. 일어나 있어요. 없어질까요? 없을까요? 이 산 소망이 오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이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이 서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죄를 받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산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왜? 넘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아야 되니까. 세상의 소망들은 이루어지면 헛것이잖아요. 금방 가죠. 네, 하나님 주신 소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병든 자들이 찾았던 것은 병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영혼의 병, 이것을 찾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한계예요. 이 사람들이 주는 복음이. 한국교회 복음의 한계는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아멘 큰 소리죠.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외치면 그 소리는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회개를 외치면 회개해야 하는 걸 외치면 그 중에 3분의 1정은 집에 갈 거예요. 이제 목사가 권위가 없어졌어요. 회개를 외치면 성도들이 떠나갑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여러분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친구들이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하시는지를 물어보세요. 회개나 복음에 대해 진짜 얘기하고 있는지 아주 강력하게 매주 어쩌다 한 번씩 할 겁니다. 아주 간헐적으로 잊어버릴 만한 그렇게 하고는 가지 못하면 당금질 하려면 끝까지 해야 돼요. 처음부터 길이 같아야 계속 가는 거예요. 응? 근데 그걸 못해. 한국교회는 첫 번째는 은사주의 때문에 문제 있고 두 번째는 기복신앙. 하나님 없이 복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돼서 왕으로 계신 백성이고 우리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이런 복을 주셨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 내 만족이잖아. 내가 만족하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이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자기가 땅에서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게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복신앙인 거죠. 하나님은 아랑곳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파하시고 왜 아들을 보내시고 왜 고통스러워하시고 왜 지금도 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외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외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신앙이 세상입니다. 신앙이 기복이죠. 거기에 연장선상에 은사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도 고침받으면 뭐가 잘 됐어요? 강건해졌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다. 이 말씀 가지고 있잖아요. 야 영혼을 잘 됐으니까 뭐가 범사 잘 돼야지. 그럼 잘 돼야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돼. 영혼이 잘된 같은 것은 별로 신경 안 써. 예수님 믿으니까 다 잘 된 거야. 이미 잘 됐어. 그래서 당신은 복 받아야 돼요. 당신은 강건해야 돼요. 병 고치세요. 이거죠. 이런 신앙으로. 그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말씀의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다면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돌아온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여러분이 자녀 자리에 찾아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잘 된 거예요. 이 관계가 정확히 세워지면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다스리기 때문에 그 가정, 그 집안, 우리 교회도 하나님 다스리는 역사가 핫한 역사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나 말씀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려 오셔가지고 실제로 통치를 하시고 말씀을 전해. 그건 제가 이제 경험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아 진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그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말씀만 전해. 그렇게 돼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 영혼이 잘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의 이것은 시편 104편에 나온 것처럼 103편에 나온 것처럼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죄를 사하시고 네 병을 고치시며 그게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병든 자로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궁유를 여러분 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올바해지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준다.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 전한 복음이에요. 근데 한국은 강조를 어디다 하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니까 이미 영혼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딱 전제하고 오늘부터 복 받을 겁니다. 무슨 복 외치는지 아세요? 세상의 복 외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이라는 개념은 이 땅의 개념은 부차적인 개념입니다. 이 땅이 잘 되는 것은.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이 땅의 부차적인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 관계가 올바른 상태가 성경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말과 똑같이 씁니다. 바라크란 단어를 쓰면. 응? 찬양, 예배, 그 다음에 복, 이걸 똑같은 단어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쓰는 자체가 이미 복받은 자리에 쓰는 거예요. 내 영혼이 견딜 수가 없어.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거야.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정확히 안 보이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쑥 들으죠. 영이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의 주님인 것을 믿고 여러분의 찾아진 여러분이 어떻게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리마인드 돼야 돼요. 리프레시 돼야 돼요. 다시 갱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추락한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 안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기 나는 말씀은 지금 병든 자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병든 자에 고치는 분으로만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거 찾아오죠. 예수님께 병든 자를 고치는 걸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끝이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신 거죠. 영혼이 죽으면 육신도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육신만 잘 살다가 이 땅에 멸망당하면 영혼도 멸망당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걸 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안 하시겠죠, 그런 실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누구를 찾아야 되냐?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하신 주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와 살은 동시에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찬식을 같이 먹고 마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죠? 연결되어 있죠? 응?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님 안에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부활이 안 이루어지잖아. 그럼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미 다 부활하셔서 일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분의 죽음으로 영접하고 무덤에 같이 묻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는 거죠. 동시죠? 동시에 일어납니다. 한 사람인데 금방 그것이 일어나요. 예수님 안에 이미 다 있어요. 생명과 죽음이 다 존재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있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것을 간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럽니다. 빵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달려옵니다. 내가 어저께 먹었던 빵 좀 찾으러 왔어. 오늘도 주실 거죠? 땅의 양식을 구하며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썩는 양식으로 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그러면서 그 양식은 인자가 줄 것이다. 사람의 아들로 모습으로 나타난 그분이 하나님께 가지고 오셨는데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너에게 줄 거다. 인자는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줬다. 너무 정확한 완전하신 영생의 양식하신 분이라고 도장을 찍어줬다. 그게 그분이 줄 거다 너에게.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죠.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진리를 영접하는 여러분은 산자. 여러분은 산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로 이미 완성돼서 복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영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완전하게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가지기 바랍니다. 그 연자에 서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 서셔야 우리가 영원히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목적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그 목적의식이 확실히 생기면 여러분의 심령도 분명하게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막 찾게 되는 거죠. 견딜 수 없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죠. 시냇물을 찾는 사슴은 어때요? 산길에서 몇십 리 떨어졌어도 사슴 같은 스타일은 자기가 먹었던 그 샘물을 찾아간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막 먹 뜯고도 먹고 살고 있잖아요. 목이 마르면 사슴이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려고. 그래서 내 영혼이 그렇게 시냇물을 찾는다고. 그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도 목마를 때 생명수가 필요하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한 심령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찾기를 원합니다.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안 찾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없어도 되는 것이 있고 꼭 있어야만 되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도 필수 과목이 있고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졸업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이건 없어도 되고 비슷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땅에서 잘되게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고서 다른 걸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 목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크게 한번 세워봐야지. 그 생각하겠죠? 응? 성도들을 많이 모아놓고 말씀 전하는 거 좋아하겠죠? 그래서 한 분이 천국에 나이가 많이 먹어서 갔습니다. 하나님 불러가지고 오래 목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너는 땅에서 뭘 하고 왔느냐? 그래서 저는 땅에서 교회를 큰 대형 교회를 2개나 세웠습니다.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 상관없다니까 깜짝 놀릴 거 아니에요? 교회를 지어도 상관없는 거구나 주님하고. 그분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대형 교회 2,000 몇 명 모이는 것을 2개나 지었어요.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2,000명 모이려면 최소한 자리가 500석 이상은 돼야 돼요. 우리는 이거 100석이잖아요. 이보다 5배는
최소한 5배는 넓어야. 그러려면 높이나 깊이가 굉장히 다 달라야 되겠죠. 어마어마한 규모가 돼야 되겠죠. 최소한 500석, 1000석쯤 되면 아주 최고 좋아요. 그런 교회를 세워도 주님이 모른대. 주님과 상관없대.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땅에서 우리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성경 주석을 다 썼습니다.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전부 써서 성경을 전부 해석해놨어. 그 말씀 하자마자 주님이 그것도 나와 상관이 없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한 건데 자기는 일생 동안 바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데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야. 나는 지금 헛된 목회하고 왔네. 헛된 것에 시간 쏟으며 정성 쏟으며 사람들 칭송은 자자했는데 주님은 영접하지 않고 아무것도 몰라줘. 자기 입장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하시기를, 너는 왜 나의 종들을 멸시하느냐 그러시더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농촌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를 왜 무시하고 네가 그렇게 멸시했느냐? 너는 한 생명 사랑해야지. 이 말씀 앞에 이분이 그때 마음이 다 깨진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는 것은 크기가 아니었어요. 교회 크기가. 생명을 사랑하고 섬기느냐는 거였어요. 그 생명을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는 거였어요. 그것을 그렇게 아빠신 줄 몰랐어요. 자기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목사님 말씀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당연한 줄 알았어, 이게. 그래서 땅에 와가지고 이제 주님이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보냈잖아요. 땅에 와가지고 사모님을 받드는데요. 천사처럼 받들었대요. 사모님. 얼마나 잘하는지 사모님한테.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목사님 교회 방문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잖아요. 옛날에 어서 와 이렇게 찍었을 거 아니야.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자기가 밖에 나가가지고 목사님 영접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 목사. 옛날에는 그냥 우습게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다 무릎 꿇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맨날 자기만 기도해 줄 뻔했지. 자기만. 맨날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왜? 큰 교회 세웠지. 이렇게 훌륭한 주석도 해놨지.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박사지. 다 할 수 있어. 그 사람이 그 작은 교회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사모님이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요? 놀랐겠죠? 그 사람이 생명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생명 없는 것만 중심으로 살았어. 자기가 하는 거 다 되는 줄 알고 주님이 받으신 줄 알았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아무리 위대한 교회를 세워놔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주님하고.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6개월을 울었다고 그래요. 눈만 뜨면 우는 거야. 회개하는 거지, 일종의. 회개를 6개월 동안 했어요.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살아계신 분이었어요, 실제로. 대구에 있는. 그리고 그 목사님 아들이 지금 연동교회 담임 목사로 5대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목사님 한번 모시면 그 교회는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모십니다. 절대 내보내는 법이 없어요. 마음대로 하질 않아요. 목사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가 딱 되어주니까 목회가 재밌겠죠. 행복하겠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님 자식도 잘 됐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분명히 여러분 찾아야 될 것 아셨죠? 거듭나는 거.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병든 세포만 떼어내지 말고 죽음의 세포, 죄를 씻음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아서 부활의 주님 만나서 여러분이 거듭나서 새 생명 태어나면 그때부터 한 살인 거야, 영적으로. 신생아야, 신생아. 응?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가 살아있는 신앙 가진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잘 살아서 말씀의 승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